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은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 7장까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지혜로운 길과 악한 길을 비교하며 지혜로울 사모하는 자가 될 것을 이제까지 잠언에서 교훈해 왔다고 볼 수가 있죠. 잠언 8장은 잠언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혜의 탁월함, 말하자면 지혜에 대한 찬가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사람들에게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고 권고합니다. 지혜는 여성 명사죠.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성 명사로서 여자애들한테 지혜라는 이름을 많이 붙이기도 하죠. 이렇게 의인화해서 여성 명사로 이렇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여성으로 의인화해서 지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세상을 다스리는 근본이 되며 행복과 성공의 열쇠가 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혜의 정체는 하나님이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이 이게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이게 하나님이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므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8장 말씀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혜의 초대로 한번 나가볼까요? 그 지혜가 부르는 장소는 음녀가 사람을 부르는 장소하고 아주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음녀는 어디서 불러요? 어두울 때, 그 다음에 컴컴할 때, 밤에, 그 다음에 골목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공연하게 내놓고 떳떳하게 부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혜에서는 반면에 지혜가 초대하는 곳은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그 다음에 출입문 이런 데서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부릅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은밀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성전에서 또한 회당에서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로 대변되는 어리석음은 은밀하게 이렇게 부르지만 복음으로 대변되는 지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어리석은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그러니까 지혜는 밝음으로 대변되고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음료는 어두움으로 대변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성문, 뭐 출입구 이런 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성문이나 출입문 곁에는 누가 앉는 자리예요? 그 재판이 행해지던 장소잖아요. 장로들이 나와서 앉으면 이스라엘의 웬만한 송사 사건은 그냥 그 성문 곁으로 오면 거기에 나와 앉은 장로 두세 사람을 청해서 그렇게 해서 판결을 받고 재판이 그렇게 진행됐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지혜를 소개하고 있는데 6절부터 지혜가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지혜의 가장 대표적인 덕목은 선과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것, 패역한 것, 굽은 것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의 가르침은 처음에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언짢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그것이 드러나지요. 어리석음이나 미련함 이런 것들은 나쁜 사람에게 이용당하기 쉽지요.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거나 또 경험이 부족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그르치지요. 여러분 굽은 것은 속이는 것이고 패역한 것은 음흉한 것이잖아요. 근데 악한 것들이 정직하게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을 해서 돌려서 이렇게 굽게 해서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사람을. 자, 그래서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이 기름같이 매끄럽게 처음에는 매혹적으로 보이지만 7장에서 음녀가 유혹하는 것처럼 결국은 죽음과 사망으로 이끄는 것이 음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잖아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주인이 이제 농사를 하는데 알곡만 뿌렸는데도 가라지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인이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랬냐면 놔둬라. 추수 때에 그때 이제 다 뽑아버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시골에서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아시지만 그 잡곡으로 대변되는 피는 되게 잘 자라요. 그리고 키도 더 커요, 벼보다. 그래서 표시가 확 나잖아요. 그런데 피살이를 아주 어릴 때는 하지만 조금 자라면 피살이를 안 해요. 벼를 뽑을까 봐. 그리고 다 자란 다음에 근데 지금은 뭐 그 피도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 피를 순을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벼만 이렇게 타작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데 곡식이 상할까봐 가라지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악과 선이 공존을 하지만 그 악도 그냥 두시는 이유가 너무 이게 악인을 쳐내려다가 이제 선한 사람도 상처를 입을까봐 두려워하시는 그런 염려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혜의 말씀을 결국은 은이나 금, 진주보다도 더 나은 이익과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진주를 양식해서 진주가 싸구려가 됐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의 진주는 금이나 은에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보물이었어요. 금이나 은은 언제든지 광산에서 캐내서 재련을 하면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진주는 다르잖아요. 진주는 어쩌다가 진주에 이제 살에 모래나 뭐 이런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이물질이 들어가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깊은 심해로 들어간답니다. 조개가. 깊은 심해로 들어가서 먹지도 않고 그냥 그 진액을 빼내서 그거를 그 아픈 거를 모래나 뭐 이런 것을 감싸고 이래서 그 진액을 짜내서 그렇게 이물질을 감싸다 보니까 그렇게 영롱한 색깔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요. 제가 옛날에 진주 양식장이라는 수필을 본 적이 있는데 진주 양식을 하려니까 조개를 억지로 입을 벌리고 거기다 이물질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지금은 플라스틱을 넣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때는 이제 날카로운 이런 것들을 넣고 원하는 모양대로 그 모양을 넣는답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그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반은 폐사를 한답니다. 그 진주조개가 다 사는 게 아니고 진주를 10마리 하면 5마리 겨우 살까 말까 하대요. 왜냐하면 그게 진주한테 그렇게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고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진주의 영롱한 색깔은 어떻게 보면 그 진주의 고통하고도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진주가 가끔 비유로 나오는데 천국의 12문도 결국은 진주잖아요. 한 진주로 돼 있다가 아주 커다란 진주로 돼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밭에 감춘 보화에서도 진주를 발견하니까 온 것을 다 팔아다가 그 밭을 사잖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진주의 귀한 것을 옛날부터 잘 알아서 그렇게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주를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더 귀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진주 양식장이라는 수필을 보고 어떻게 해선가 진주조개를 분양받았어요. 저 새댁 때 이제 남편 선생할 때. 그래갖고 어항에다가 온도도 맞추고 이렇게 해서 그 진주를 비싸게 사다가 이제 키웠어요. 그거 이제 잘 몰랐었는데 그렇게 진주를 잘 키우면 그 진짜 이제 그 진주를 뭐 얻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2마리인가 3마리인가 그걸 비싸게 주고 사다 키웠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죠. 그만큼 바다 같은 자연 환경에서도 절반도 못 사는데 이런 민물 환경에 물론 바닷물 같이 뭐를 어떻게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양식 진주들은 그렇게 영롱하지는 않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이 지혜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주는 유익이라는 것은 어떤 보물보다도 비교를 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무엇을 지혜라고 우리가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식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믿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말씀으로 치자면 일단은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아는 말씀을 믿어야 되겠잖아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지식의 말씀을 알고 그것을 믿어야 되지요. 근데 믿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믿음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한테 영향을 끼쳐야 돼.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내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내 생각에 영향을 끼쳐야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유지하려면 항상 이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고 일단 말씀을 잘 믿어야 되고 일단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많이 봐야 되고 또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또 믿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산믿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법적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면 좋은 하나님이고 나한테 해가 돌아오거나 공의의 하나님이 나의 어떤 행위를 처벌하실 때 이럴 때는 부인한다면 그거는 병든 믿음이죠. 이분법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 나한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건 병든 믿음인 거죠. 그리고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다른 믿음도 있잖아요. 그럼 기독교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어떤 거잖아요. 14만 4천 명이라는 게 결국은 상징적인 숫자인데 그 사람들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뭐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먼저 해주고 말도 아닌 이거는 다른 믿음인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나의 믿음은 살아있나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나를 행동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생각하게 하나요?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적어도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이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증인은 수혈을 안 하고 군대를 안 가고 또 신천지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서 다 가정도 파괴하잖아요. 다 나오라 그러잖아요. 이래서 돈을 갈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적어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해악을 끼치는 거죠. 우리가 적어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산 믿음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기독교인으로 내가 이제 재물을 하나님이 많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나눌 때 배려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나누어 주는 것도 참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배려를 해야 되더라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저기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면 나한테 있는 것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꼭 돈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 또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있는 시간, 이것을 사실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나누지 않고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전하겠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이게 우리 행동과 이렇게 동행을 해야지만 우리가 그 복음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살아있는 믿음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재물과 명예가 따라온다 그래요. 근데 이건 정직과 성실에서 나오죠. 옛말에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성실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영남대학교 세운 그 최부잣집 얘기. 근데 최부잣집은 보통은 부자가 3대를 못 넘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최부잣집은 조선시대부터 8대인가 10대를 가고 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대요. 그 비결이 옛날부터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진사 이상의 벼슬을 높은 데로 가면 자꾸만 이제 뭐 어떤 권력들하고 결탁하게 되고 이러니까 진사 이상의 벼슬은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해라. 부자인데 내 돈인데 뭐 나 잘 살면 되지. 근데 옛날에는 땅을 못 가진 소장농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농들한테 백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해라. 그리고 굶는 사람이 있으면 다 옛날에는 장려쌀, 우리 아버지 보면은 쌀이 떨어지면 장려쌀 비싼 이자 내서 쌀 쓰고 가을에 타작하면 가포구리에 남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굶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상으로 베풀었대요. 그렇게 베풀고 몇 대를 이어서 살다 오니까 그 최부잣집 땅을 밟지 않고는 다닐 수 없을 만큼 경상도 그 지역에 그게 이제 많은 땅 부자래요. 근데 6.25 때도 한 명도 그 최부잣집이나 그 마을에선 사상자가 없었대. 공산당이 들어왔는데도. 왜 그러냐면 못 먹고 그야말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공산당 되고 빨치산 되고 막 이랬잖아요. 사상도 다르지만 어려웠던 사람들, 살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더 많이 됐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최부자는 너무 많이 베풀다 보니까 다 덮었다는 거야. 빨치산도 덮고 공산당도 덮고 우리 편이 들어가도 덮고 그래서 그 6.25가 거기 처참하게 그 이웃 지역은 다 훑고 지나갔어도 거기는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재산을 학교를 세우는데 기부하죠. 영남대학교인가? 그리고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이 주시면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조금 주시면 조금 주시는 대로 베풀고 많이 베풀면 많이 베푸는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베풀어야 됩니다.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이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월세를 감해줬어요. 월세를 감해 주는 것도 그것도 뭐 장사 가보면 장사도 잘 안 되고 그야말로 팔이 날리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2달치씩 감해줬어요. 그러니까 2달치씩 사실 저희도 2달치 안 들어오면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자존심 안 상하게 감해주느라고 문자로 이렇게 잘 뭐도 안 됐는데 이렇게 2달치 감해드릴게요. 그래서 감해줬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나눠줄 때도 그 사람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재물도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우리한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누는 것도 참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그 받는 사람의 입장을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게 있어야 되지요. 자, 그다음에 총명과 명철과 총명 얘기했는데
그건 근신함과 겸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왕에게 총명이 없을 때 간신배가 들끓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혜의 성분인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이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넓은 마음은 뭐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 들었겠지요. 책을 보고 듣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넓은 마음은 배우려는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됐고, 넓은 마음으로 자꾸 듣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듣다 보니까, 또 읽다 보니까 정말로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됐잖아요, 솔로몬이. 그 다음에 이제 듣는 마음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듣는 마음이라는 건 결국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잖아요. 재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대강 다 읽히지 않아요? 그 사람 왜 저렇게 말하는지 그 저희도 읽히고 다 짐작이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잘 헤아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교만하지 않았어요. 초기에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지혜를 주셨죠. 고통받는 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건강과 생명, 즉 영육간의 건강을 이렇게 지혜로운 자한테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습관을 통해서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지만, 또 육체도 건강하게 관리해야 되지만 심리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도 정말로 육체적인 건강 못지않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아요? 왜 이렇게 그냥 뭐 참 어떤 때는 이렇게 말을 하다가도 되게 조심스러운 것이, 이게 심리적으로 병든 사람이 많으니까 되게 조심스러워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실습을 하면서 그때 정말로 제가 아버지 학교라는 데를 처음 참석했어요. 옛날에 두란노에서 그 온누리교회에서 그 하는 아버지 학교를 이제 거기 들었는데, 저희는 실습으로 계속 아버지 학교에 5주를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야말로 장로고 학벌도 좋고 돈도 벌고 사회적으로도 자리가 좋고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정말로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왜 그러냐면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그랬는지,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걸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이렇게 알고 나니까 너무 부끄럽고 회개하고 막 이런, 왜 그러냐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명망이 있어도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이 편안치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혁대를 빼갖고 때렸대요, 자기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도 혁대를 빼가지고 애를 때리고 있더래.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이제 아버지의 역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런 걸 그러니까 5주 동안 배우잖아요. 배우면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발표하고 그냥 뭐 자녀들이나 와이프한테 편지를 쓰고 이런 걸 통해서 남자들이 펑펑 울어요. 그러니까 온누리교회가 남성 사역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뭐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전사로서의 아버지, 그 다음에 공급자로서의 아버지, 또 뭐 이렇게 사랑의 대리자로서의 아버지, 이런 역할에 대해서 잘 배우면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닐 때는 변화가 없었어요. 장로가 됐어도 사장이 됐어도 그야말로 뭐 허울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도 집안이 맨날 편안치를 못하고 어려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지혜 대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보니까 해결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과 생명, 즉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또 해결되지 못한 부모의 상처 이런 것은 자녀에게 대물림됩니다. 우리가 누굴 보고 부모 역할을 하겠어요? 우리 부모가 나한테 했던 역할. 그걸 보고 부모 역할을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상담을 배우느라고 이제 성격 그 뭐 유형 검사에도 많이 가고 많이 가잖아요. 근데 보면 참 우리는 부모로부터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대접을 받지 못해서 우리 아버지가 걸핏하면 우리는 딸 부잣집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딸을 6을 낳았잖아요. 그래갖고 맨날 처벗어서 아들 낳는다 그러고 우리 아버지 18번이 술만 먹으면 처벗어서 아들 낳는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람같이 잘 대접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학교도 이제 뭐 기집애들이 지 이름자나 쓰면 됐지 무슨 뭐 학교를 가냐고 이러고 그러니까 학교도 잘 안 보내줬죠. 그다음에 뭘 제대로 대접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걸 내놓고 이렇게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 그런 의식 너무 노인이고 참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이런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이해를 못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할 대상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몰라서 이렇게 우리를 대접을 했지만 저는 정말로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서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큰언니도 그렇고 우리들은 안 가르쳐줘서 우리 큰언니 혼자 돼서도 애들 5 다 대학 보냈어요. 형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를 안 시켜줬으니까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저놈의 기집애들 이런 소리 절대로 애들한테 그래서 기집애라는 소리 안 해요. 그 소리 너무 듣기 싫었어요. 저놈의 기집애들 하나도 쓰잘데기 없는 기집애들 막 이러시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들이든 딸이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고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회복하는 시간이 저희도 굉장히 필요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전도를 하니까 나중에는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새어머니하고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수를 믿었는데 야 내가 이제 알고 보니까 아들은 대를 잇게 하나만 있어야 되고 딸이 많아야 좋구나. 왜냐하면 당신 대접을 잘해드리니까 아버지를 대접을 잘해드리니까 그 동생들도 우리들이 다 공부시켰어요. 돈 벌어서 다 보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연세 드셔서 보니까 다 딸덕으로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셨어요. 교회 나가서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장례식도 다 교회식으로 하고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이 에로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성적인 본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더 근본적인 것은 성적인 그런 욕구가 아니라 인간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갈망. 말하자면 갈망이라는 것은 무언가 결핍이 있으니까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고 싶고 먹고 싶고 뭐 이제 그런 모든 것도 에로스에 속하는 거죠. 근본적인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갈망이 에로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로스는 반드시 지혜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을 때 도둑질해서 먹고 내가 화난다고 누구 때리고 내가 잠 온다고 일하는 시간에도 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욕구대로만 살면 우리가 에로스의 욕구대로만 살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고 저녁에 잘 때도 하나님 이 저녁에 저를 깨어나지 못하게 하시더라도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회개 기도를 전부 하고 이렇게 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산 믿음입니다. 이것이 지혜고 왜냐하면 산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또 뭐라 그랬죠 제가? 응?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근데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다니엘과 요셉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내다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말로 굳센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하는 그거 방향을 잃지 않았어요. 방향을 잃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다니엘도 요셉도 그 감옥에서 다 구원해 내셨잖아요. 경계선에 서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건 우리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분명하게 정해야 되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앙시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목이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이런 시예요.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맨 먼저 결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정이 잘 안 될 때는 또 친구한테 가서 물어본대. 그러니까 친구가 2등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무슨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 이제 성찰을 하면서 아, 이거 하나님을 우선의 자리에 내드려야 하는구나. 뭐 그런 시였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3등의 자리에 두지는 않겠죠. 하나님을 항상 최우선의 자리에 두겠지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축복과 또 명철과 지식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미워하게 하고, 지혜는 또 도략과 참 지식이 있어서 왕들과 방백들로 하여금 공의를 세우는 통치를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부귀, 장구한 재물, 의등을 얻게 한다는 거죠. 지혜는 물질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능력도 갖추게 합니다. 영육간의 건강도 소유하게 합니다. 이제까지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이죠. 제가 부활절에 보내드렸던 임현수 목사님 간증을 좀 보셨나요? 들어가서 보셨어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분이 22년 동안 북한 선교를 하면서 갖다 낸 돈이 뭐 몇 억 달러라고 그러죠. 22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 뭐 국가 전복죄로 걸려가지고 네가 이렇게 한 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전복시키려는 이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소에 가두잖아요. 근데 오토 원비어 같은 청년은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유대인 청년은. 그래 그 사람은 선교하러 갔다 거기서 죽잖아요. 죽어가지고 식물인간 되니까 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 지금 끼치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국회에서 세칸다리 보이콧 그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게 뭐냐면 북한하고 무역을 하거나 북한에 유익을 주는 모든 행위를 하는 사람들하고 은행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4개 은행이 해당돼 있다네요. 그게 누구냐면 뭐 농협, 그 다음에 기업은행, 그 다음에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렇게 4가지인데 국민은행인가 무슨 은행에다가 몇 억 달러를 벌금을 물렸어. 그 세칸다리 보이콧을. 그래서 이거를 안 내면 이제 니네하고 거래를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참말로 거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결속을 잘하잖아요. 뭐 세계의 돈도 뭐 70%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 엉뚱하게 그 오토 웬비어 같은 그 이제 사람도 죽이게 하고 그다음에 죽고 그다음에 임현수 목사님 같은 사람도 지금은 오히려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잘하고 그다음에 악한 세력에 대해서 너무 잘 전하는 목사님이 됐어요. 그 전에는 자기가 북한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았다는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악의 세력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정말로 물질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거고 지혜를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지금 김정은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돼 있는지. 근데 성치는 않은 것 같아요. 저렇게 뭐 좋지 않은 소문이 무성한 걸 보면. 우리는 이렇게 지혜는 유용한 것이지만 지혜를 찾고 그녀를 사랑하는 자들만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장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17장 17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입으며 그 다음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지혜의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이 지혜를 소유한 사람,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죠. 결국은 이렇게 지혜라는 여자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소유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혜는 먼저 사람들에게 이 자신을 듣고 지키고 얻고 버리지 말며 들으며 기다리라고 요청을 하죠. 이렇게 지혜를 얻는 곳, 곧 생명을 얻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은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잃은 지혜를 잃거나 미워하는 것은 곧 자기 영혼을 해하며 사망으로 가는 행위인 것입니다. 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그 통치 체제가 그런 거죠. 자기 영혼들, 자기 나라를 사망으로 가게. 유대인들을 저렇게 오토 원비어 같은 그 사건을 들으니까 오토 원비어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러 왔었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만나라고 했대요. 그 분은 이제 상당한 그 이제 유대인의 그거를 움직이는 사람이라서. 근데 뭐 청와대에서 무시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가서 그 세칸다리 보이콧법을 만드는 거예요. 북한한테 이제 뭐 이제 조금이라도 북한하고 거래를 하거나 유익을 주는 은행에 대해서 거래를 금지하게 하는 법을 미국에서 통과시킨 게 그때 그 오토 원비어 부부라고 그래요. 유태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 되신 하나님을 더욱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아는 것이 곧 지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이것이 곧 영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를 꼭 소유하시고 만나시고 또 간절히 찾아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잠언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믿음을 부러워하면서 아버지 막상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보다는 세상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먼저 얻고자 하지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아버지 지혜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가 속히 지나고 아버지 이 재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며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깨어나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